우리가 지금 M까지 왔지만 잠시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카터 목사님은 올해 70살이 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 성경책 글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여기 위에 가족용 성경책이 놓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나이를 더 먹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휴대폰을 꺼내세요. 오늘은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될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카르도가 그 짧은 찬양에서 불렀던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까지도 아시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며 동시에 영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오는 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구절들이 연달아 나올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의 보상들을 보세요. 잠언 16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시편 25편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시편 34편 7절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잠언 14장 2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잠언 19장 23절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세요. 시편 103편 17절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대대에 이를 것이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시편 111편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준비하세요. 이것은 어떤 처방전이나 약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잠언 19장 23절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약이나 에센셜 오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에 뭔가를 바르고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상이 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보상이 있기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M이라는 알파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발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1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어이쿠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골프 박수만 받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박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할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11조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 중 몇 분은 그래서 내가 아침만 먹고 아버지의 날에 교회 안 가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11조는 기도에 응답하고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1조의 또 다른 말은 청지기직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직은, 잘 들으세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질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짐 엘리엇이 했던 말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결코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바로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해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카림이 우리를 인도하며 찬양대가 그 위대한 곡을 부를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따라 부르며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에서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를 노래할 때 그 가사는 천국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가사가 보좌 주위에서 불려지는 찬양임을 읽었습니다. 바로 찬송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 가사들은 모두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건 카림의 잘못도 아니고 타임스퀘어 교회 찬양대의 잘못도 아닙니다. 찬송과 영광, 존귀는 들어가 있지만 항상 한 단어가 빠집니다. 청지기 직분과 관련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함과 연결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무도 찬양에서 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재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도울게요. 네, 팀 목사님, 제가 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일을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할게요. 부가 들어간 찬송은 단 한 곡도 없어요. 모든 찬양에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이 춤추고 손을 들기 전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네가 예배하기 전에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하지 기업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레암 목사님은 사람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갑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으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부를 소유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부가 사람을 소유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소유하려는 도시, 여러분을 소유하려는 금융세계의 중심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의 지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곤란한 상황이니 그냥 솔직히 다 털어놓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돈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떤 한 분만 신나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음음하는 걸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과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매우 형편없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결정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기준입니다. 오로지 연봉만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말이죠. 연봉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봉 계약서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의 전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어요. 1960년대
목사님이 자신의 경력에서 정점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을 때 그가 미국의 목사로 불리며 워싱턴 DC의 모든 상원 의원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달라스의 한 억만장자가 그에게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마 그 당시에 600만 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 돈을 제안하며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맞서 대선에 출마하라고 했습니다. 전기에는 600만 달러 제안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단 6초 만에 절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가 돈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새 성경책을 받을 때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새 성경책을 받을 때마다 읽기도 전에 항상 맨 앞장, 즉 면지에 500년 된 오래된 시를 정성껏 적어둡니다. 그 시는 한 죄수, 다시 말해 수감자가 쓴 것입니다. 성경책에 어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적기도 합니다. 제가 읽는 모든 성경에 저는 500년 전 죄수가 쓴 시를 적어둡니다. 제가 성경에 적어둔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더 많이 줄수록 그는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죄수가 쓴 것입니다. 500년 전에 죄수가 썼습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존 버년이었고 그는 철로 역정을 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시를 적어둔 이유는 무언가를 꽉 쥐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마치 모순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통해 돈의 지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머리, 마음, 그리고 지갑이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 세 번째가 가장 어렵다고요. 그래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조종하기 위해 이용해 왔죠. 그래서 오늘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것이 디모데가 한 말입니다. 제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이 주제에 대해 재정적으로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길 원한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신뢰는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19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이것이 그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설교하길 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 동안 하늘의 창들이 어떻게 열리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들은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달력과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돈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달력이 아니라 수표책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네, 수표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누가 수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두가 이거 아니면 저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위험한 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무서운 점은 교인들이 바로 청지기에서 소비자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점은 우리가 청지기에서 소비자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길 원해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결혼시켜주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천국에 가게 해주고 결혼 생활이 엉망일 때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예배를 제공해주고 청소년들을 바로 잡아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청지기가 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줄 때 하늘의 창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그 돈을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드리기보다 다른 모든 것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누군가 말했듯이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 위해,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저에게 화가 나신 분이 있다면 이미 속이 부글부글 끓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정말로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파벳 B에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누르고 찔러보고 쿡쿡 눌러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누르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프세요?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어때요? 그러다가 어느 부분을 누르셨는데 제가 네, 바로 거기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아프면 안 되는데 검사를 더 해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이 아야 라고 하신다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이미 화가 나 있거나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걸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두통이 있어서 집에 가야겠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부분을 눌렀더니 여러분이 반응하셨거든요. 여기가 아프다면, 정말 아프다면 그럼 제대로 고쳐야죠. 그러니 이걸 고쳐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봅시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웨이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설교자 여러분, 그저 음식을 건들지 않고 식탁에 온전히 전달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 역할은 웨이터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제 마음대로 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 신약에 대한 몇 가지 사실입니다. 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중 16개는 돈과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10구절 중 한 구절, 즉 총 288구절이 돈에 관한 주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500개, 믿음에 관한 구절은 500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구절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업적 관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돈으로 침대, 매우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뉴욕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돈으로 가정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즐거움을 살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를 살 수는 있지만 구원자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대서양의 어떤 섬의 안식처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의사가 되어 여러분의 지갑을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살짝 눌러볼게요. 성경은 돈에 대해 피하지 않으며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셨습니다. 브루클린 출신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이번 주에 101살 되신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재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대공황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잠시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려라. 둘째, 자신에게 지불하라. 셋째, 청구서를 지불하라.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1조이고
자신에게 지불하는 것은 저축이며, 세 번째로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은 성실함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랐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탈리아계 브루클린 아버지가 수표책을 꺼내 11조 수표를 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돌보시고 청구서를 내시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이 지불하라고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돈이 좀 더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네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시네요.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 필요를 넌지시 알리는 방법도 써봤죠. 그건 은밀한 조종입니다. 저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특정 사람들을 골랐죠. 기도해 주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672달러 83센트를 채워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조종이었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후하게 주면 후한 선물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 눌러 담듯이 풍성한 선물이 넘치도록 쏟아져 들어와서 위로 흘러넘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의 관대함에 대한 기준이 곧 너희의 보답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려받는 금액을 여러분 자신의 손에 맡기신 셈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11조입니다. 이제 11조에 대해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11조란 꾸준하고 기쁘고 깊이 생각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자헛에서 식사하고 올리브 가든에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신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11조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 두 가지만 있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왜 그리고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왜에 대해서는 말라기서를, 어떻게에 대해서는 고린도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신약교회로 안내할게요. 하지만 먼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함께 읽어보시죠. 잠시만 여러분께 왜 헌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많은 것들이 함께 따라오는 순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쏟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할지 말지 망설였지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매사추세츠주 스펜서에 있는 한 교회가 불길에 휩싸여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번개에 맞아 완전히 불타버린 최초의 회중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제가 아는 건 번개랑 그런 것뿐이에요. 이 말만은 꼭 할게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과 같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대답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이 도둑 맞아본 적도 있고 차에서도 도둑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침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침해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둑을 맞으면 뭔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갖고 있던 정말 많은 물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 오래된 토요타 코롤라에 침입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떤 남자가 침입했어요. 제가 좌석 위에 뭔가를 두고 내렸거든요. 그 사람이 차에 침입해서 제 성경책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훔쳐갔어요. 설교 테이프들도 있었는데 그중 많은 게 타임스퀘어 교회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크리스천 도둑인가라고 생각했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아끼던 성경책과 제가 듣고 있던 설교 테이프들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성경책이랑 설교 테이프 그리고 기독교 음악을 가져갔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났고 정말 기분 상했어. 너무 모욕적이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둑 맞으실 때는 어떤 기분이실까요?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그들에게 간청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옵니다. 준비하세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심지어 영적 전쟁에도 직접 개입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겠다고 하시고 이어서 너희 삶의 영적 전쟁에도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메뚜기를 꾸짖을 필요조차 없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것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11조가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쏟아붓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1조가 하늘 문을 연다고 하신다면, 잠깐만 멈춰서 말할게요. 여러분 중 몇 분의 시선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나요? 당신의 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들 중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기적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좀 흥분이 되네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 문을 열게 해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내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다음 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에 있는 방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날에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들은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아서 다시 화해시키길 원한다. 나는 회복을 이루고 싶다. 저는 이것이 하늘문이 열린 것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열린 문의 일부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단순히 시작함으로써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면 왜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왜 여기 앉아서 그걸 거스르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것에 주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분은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나를 시험해봐. 여러분, 신디와 저는 결혼 초기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봤어요. 저희는 둘 다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빚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이건 불가능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버는 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희의 무책임함 때문이었습니다. 신디와 저는 이 일에 대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아,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고 헌금을 통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신디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는 11조와 헌금을 더 늘렸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빚이 있어서 11조를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빚이 있으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11조에 대해 이제 분명히 말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최고의 설교자는 아닐지 모르고 평범한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라는 단어는 10%를 의미합니다. 즉 100달러를 벌었다면 10달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0달러 수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100달러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1조는 단순히 10%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10%입니다. 말씀에서 10%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신다고 보여줍니다. 말라기서에 따르면 그보다 적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100%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단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회일 뿐입니다. 주님이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도 시도해봤거든요. 저도 이걸 해봤습니다. 11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허점을 찾아보려 했어요. 젊은 목사였을 때 수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바로 저의 11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더 나눌수록 여러분이 더 화를 낼 거라고 말했었죠. 점점 더 심해질 테니 그냥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봉사해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게 주님께 드리는 11조라고 생각했죠.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도 11조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도 11조가 아닙니다. 연주하는 것도 11조가 아닙니다. 찬양대도 11조가 아닙니다. 기술팀 안내원 여러분 안내하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도둑질과 연관짓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짓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실질적이고 기쁘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입니다. 영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시편 24편 1절.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그리고 무엇이죠?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소, 여러분의 집, 바로 모든 것, 여러분의 은행 계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몇 장 뒤에 나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저는 이 구역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쪽 구역의 오 소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내 돈이야.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내가 이 사업을 일궜어. 내가 그 학위를 받았어. 누가 당신에게 걸어서 수업에 갈 수 있는 다리를 줬나요?
누가 칠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나요? 누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머리를 주었나요? 누가 대학을 마칠 수 있는 생명을 주었나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관대한 행위가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크리스천이 11조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다른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 여기 앉아서 저를 보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다른 무언가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방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장 10절에서 11조 전체에 대해 말씀하세요. 대부분은 팁을 드리고 11조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11조를 내는 것보다 식당 계산서를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11조를 헌금함에 넣을 때 우리는 주님께 없는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몇몇 분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쪽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쪽에 계신 몇 분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이건 정말로 좋아요.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장이나 절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의 편지였어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쓰거나 편지를 쓰실 때 1절 이렇게 적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 장의 끝이 한 기간의 끝, 한 주의 끝, 그리고 한 해의 끝이라고요. 실제로 한 장 사이에 15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이어지는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한 장에서 다른 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절로 나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한 장의 끝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그냥 멈추고 새로운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네, 저 구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읽을게요. 이 구절이 정말 좋아요. 제 친구 한 명이 이 성경 구절을 교회 유아실에 붙여놨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건 벽에 붙이기 좋은 유아실 성경 구절이에요. 좋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덤이었어요.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저는 16장 첫 부분까지 읽을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방금 전까지 우리는 휴거를 경험했고 천국에 있었어요. 새로운 몸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다니 이게 정말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재림에서 바로 헌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 몇 분은 그게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는 휴거와 재림에서 바로 연보에 관한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갔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연보가 재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한 목사님이 회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고 그리고 다시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나쁜 소식은 교회에 새 지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중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소식은 새 지붕을 위한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두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쁜 소식은 그 돈이 아직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 후서 9장은 고린도 교회가 새 지붕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교회에 새 지붕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100%를 다 가졌을 때보다 90%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건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시지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곧 말씀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새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ABC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준비하세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그때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요. 우리는 이미 헌금 앱인 푸시페이로 드리는 것도 다 해봤죠. 저쪽에 감사합니다. 신기하네요. 보통은 아멘이나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푸시페이가 먼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꾸준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내는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해요. 신중하게 드린다는 것에 대해 잠깐만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묻는 게 있어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라고요.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벌써 어떤 분이 세후라고 외치네요. 들어보세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너희가 나보다 총독에게 더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세후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는 세전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단지 천국에 드리는 것보다 워싱턴 DC나 뉴욕에 더 많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대한 미국 의회 목사인 피터 마샬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입에 따라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입을 당신의 헌금에 맞추실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니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헌금의 방법에 대해 2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꾸준하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따르면 후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여기뿐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엄청나게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제외한 모든 감정이 헌금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기쁘지 않아. 그래도 교회에 헌금하겠어. 그래도 하겠어. 저희는 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신가요? 후하게, 신중하게, 꾸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나눌게요. 여러분의 헌금 덕분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의 11조가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몰도바의 희망과 음식과 성경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터 목사님과 우리 성경대학의 총장이신 테레사 콜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1000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두 번의 집회에서 1000명씩 총 2000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이 집회에는 기본적으로 여자와 아이들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은 군인으로 소집되기 때문이죠.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음식과 성경책을 실은 트럭들이 도착하는 것을 봤어요. 이 여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모두 떠나버렸고 그들이 머물던 집과 장소는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의 11조와 헌금이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돕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그분의 백성의 11조와 헌금을 통해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이커스 섬에 들어간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녀 수감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라이커스에 음식을 가져가고 무대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화요일에 스탠리 투원투 테이크오버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다음 세대가 예배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전혀 없는 청년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11조와 헌금이 우리로 하여금 여름 캠프에 갈 기회가 전혀 없는 청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11조는 명령입니다. 헌금은 11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헌금은 11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이해하게 되면 11조를 드리지 않고는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11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11조는 결승선이 아닙니다. 출발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은 시작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을 때, 비전 펀드에 드렸을 때 그건 11조가 아니라 헌금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그것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미 예일대학교에서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예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카터 목사님과 다른 분들로부터 들었어요.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기도회를 요청하며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전 펀드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곳 캠퍼스들에서 기도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전 펀드를 사용해서 성경학교인 서밋에 50만 달러를 보내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할 다음 세대와 모든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TSC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채널이 7월 첫째 주에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어제 히브리어 TSC 채널 런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내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전 펀드를 통해 TSC 중국어 채널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교회가 없는 중국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유튜브에 TSC 중국어 채널이 있어서 그녀에게 링크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11조와 헌금 덕분입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에 도움을 주신 겁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호주에서 온 새로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고맙다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일이 호주 멜버른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리노이주에 있는 온라인 교인 중 한 분이 온라인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커넥트 그룹에 가입하시고 온라인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3주 전에는 온라인으로 헌화식까지 참석했으며 온라인에서 이런 사역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전 펀드에 대한 최신 소식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헌금을 내본 적이 없다면 우선 11조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온라인 커뮤니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일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말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길 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헌금 방식을 따른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방식을 모두가 따른다면 이런 이야기들, TSC 중국어, TSC 스페인어, 곧 생길 TSC 아랍어, 그리고 가을에 시작될 TSC 힌디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저는 하늘의 문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아들에게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하늘이 열리고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팀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잠깐만 저를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11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11조로 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온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11조만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본보기가 저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에 극장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그라우멘스 차이니즈 극장이라고 불렸죠. 지금은 TCL 극장이라고 불립니다. 200명이 넘는 저명한 연예인과 배우들이 연예계에서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멘트에 그들의 손바닥과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넣고 싶어 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중요한 이정표로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를 그곳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어요. 최근에 그곳에 이름을 올린 사람부터 제임스 카메론과 제이미 리 커티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여전히 그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어벤져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등 모든 캐릭터가 그곳에 있습니다. 80세의 인디아나 존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걸 해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80세의 해리슨 포드도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손과 발도 제 인생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대로의 손과 발이 남겨지지 않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발에도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리슨 포드 그리고 어벤져스 여러분 죄송해요.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죄송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을 고쳐주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일어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다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손가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목숨을 11조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주신 그분께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을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 이제 헌금합시다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조종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맡깁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부르키나파소와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트리니다드와 바베이도스, 미얀마, 남아프리카 그리고 케냐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삶을 드릴 때 쓰시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할리우드대로의 그 손과 발에 정말 많은 돈을 줬잖아요. 저는 마블 영화를 전부 다 봤고 다음 영화가 나올 때까지 정말이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플래시랑 배트맨 같은 영화도 꼭 볼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엄청난 돈을 썼지만 그 손과 발은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치유하지도 구원하지도 가정을 고쳐주지도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그 손들을 반대하지도 그 손과 발에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그 손과 발보다 다른 손과 발을 더 공경하지 맙시다. 제발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멈춥시다. 우리 삶을 바꾼 건 바로 그 손과 발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그 손과 발이 나오는 모든 대사를 줄줄 외우지만 정작 구세주의 손과 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이야기하려 하면 갑자기 뒷걸음질 치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원하는 손과 발은 오직 그분의 손과 발뿐입니다. 저는 그 못자국 난 손을 원합니다. 그 못자국 난 발을 원합니다. 좋아요. 이제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들으세요.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가끔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돈은 잠시 제쳐두세요. 오늘 여기 계신데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는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건 돈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좋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월가에서 일하든 정부 지원 주택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운동선수든 대사든 배우든 저는 상관없어요. 혹은 여러분이 싱글맘으로서 어머니의 날에는 내가 엄마이고 아버지의 날에는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이제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일은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내면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ABC만큼이나 간단해요. A,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이 깨어졌어요. 어떤 약속도 어떤 처방도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나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B,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 죽으셨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셨고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상을 주셨어요. C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교회에 데려오려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에 데려가려 오셨어요. 그 일은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고개를 들고 눈을 뜨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도요, 오늘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듭남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팀 목사님 거듭남의 기도를 드릴 때 저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여정은 용서로 시작되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돈에 관한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크리스천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세요.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았고 믿으라고 했어요. 이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오기 위해 헌금이나 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팀 목사님 거듭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실 때 저도 하나님과의 여정을 오늘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 그게 여러분이라면 오늘 그 기도에 저도 포함시켜주세요. 팀 목사님, 여러분의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봤어요. 저쪽도 봤습니다. 감사해요.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쪽에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들어올린 모든 손을 꼭 보고 싶습니다. 저쪽 봤어요. 저쪽에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도 계시네요. 발코니에 계신 분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코니에도 계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수치와 그리고 저의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 대신 지옥을 마주하셔서 제가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아멘.